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3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고 우리 33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같이 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 예전에 이래 TV를 보다 보면 이런 음악이 딱 나왔을 겁니다. 우와 우와 기억하십니까? 뭡니까? 예, 이거 맞추시면 옛날 사람입니다. 자, 이 퀴즈 타면 신비의 세계에 등장하는 이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뭐냐면 이 노래가 탁 나올 때 다리를 막 빠르게 해서 무리를 걸어가는 도마뱀이 있었습니다. 그 도마뱀 이름이 바실리크 도마뱀이라는 이름인데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은 예수 도마뱀입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막 뛰어가기 때문에 예수 도마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중국에서는 가능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 잘 찾아보십시오. 무리를 이렇게 탁 하면서 중국 무린 고수들을 지금도 무리를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사람을 통틀어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입니다. 누굽니까? 예, 베드로뿐입니다. 모세는 바다를 갈라서 무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역시 물을 갈라서 물을 건넜습니다. 바다를 딱 건넌 사람,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생각들이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베어 태워서 목적지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흩으시고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게 되는데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두컴컴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배에서 갈릴리 호수 그 중앙 가운데서 뱃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뱃놀이입니까? 풍랑이 치는 뱃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제자들의 그 심정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데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어두운 방 가운데 풍랑이 치는 그 가운데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버릴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 사경입니다. 굉장히 어두컴컴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먹구름으로 인하여서 달빛도 별빛도 없을 만큼 굉장히 컴컴한 바다입니다.
그리고 큰 파도가 칩니다. 그 파도에 누가 있습니까? 작은 배가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분이 등장합니다. 흰 가운이 아니고 회색 원피스를 입고, 예수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하고 풍랑이 치는 바다를 막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무서운 영화 보면은 꼭 무서운 영화는 나쁜 귀신들이 착착착 앞으로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앞으로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흰 가운을 입고 긴 머리를 하고 머리카락 막 흔들릴 겁니다. 번개가 빵빵 칠 때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가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바다 가운데 보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풍랑을 만들어 주시고, 풍랑 위에서 제자들은 뭘 믿어했을 것입니다. 그냥 풍랑입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버릴 만큼 두려운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그들에게 멀미도 했을 것이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탁 나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의 그 작은 이벤트를, 제자들을 놀래키기 위한 예수님의 그 이벤트를 제자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다! 라고 소리치며 도리어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국 속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병 주고 약 주시는. 자,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도리어 깜짝 놀란 제자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자, 여기서 주님이시거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의문문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이신지 귀신인지 주님이신지 확실히 밝혀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베드로의 믿음의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정적인 믿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한 정말 너무나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에서 발을 내디딥니다. 베드로 역시 물 위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까? 베드로 말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배 안에 움츠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이 이러하니 예수님 나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물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30절 말씀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그것은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정말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물 위를 걸을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30절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여 물에 빠져가는지라. 20절과 30절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에서 풍랑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기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베드로에게 있어서 바다는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정말 그만큼 바다를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바다는 어떠한 바다입니까? 캄캄한 바다입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입니다. 두려움의 바다입니다. 고통의 바다입니다. 괴로움의 바다입니다. 목숨까지 삼킬 만큼 두려움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두려움의 바다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어땠습니까? 바다 위를 걸은 자가 되었지만 풍랑을 바라볼 때는 도리어 물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나의 바다는 어떠합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베드로가 빠졌던 것, 그가 두려움으로 예수님에서 풍랑으로 바뀌었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봤던 것처럼 내 삶을 지배하는 두려움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경기가 너무 좋지 않죠. 그 사업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그 부모님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건강이 너무나 나빠져서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유튜브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유튜브라나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내 삶의 신앙들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을 이제 한 프로젝트를 하고 다른 일을 구하려고 할 때 한 날은 너무나 안 구해주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 너무 안 구해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구해주게 해주십시오. 요 끝나고 쉬지 않고 바로 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사장님, 어, 일 필요하시죠? 여기 일 있으니까 오십시오. 마음에 얼마나 평안과 감사가 오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몇 시간 지나서 다른 분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일하시겠습니까? 그 일자리가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곳에, 더 가까운 곳에, 더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불평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와, 하나님 내 조금만 더 참을 왜 이거 먼저 얘기해 주시지? 왜 이거 하십니까? 그때 막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감사하라는 거였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하면서 억지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성도님, 우리의 삶 속에 외적으로 일어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깊은 바다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 한 본문이 더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유초동부가 더 빨리 찾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우리 17절은 우리 성도님 읽고 그렇게 16절은 15절은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 16절은 우리 성도님 읽으시고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라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외적인 두려움의 두려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내면적인 두려움의 바다를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2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전에 직업이었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그 상황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내리십니다.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사명을 내리시오.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로 간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갈릴리로 갔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절망에 빠져서 갈릴리로 갔다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에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관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는 갈릴리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다시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계집종의 그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해 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세 번이나. 베드로가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의 명령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너무나 큰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이 그의 삶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저는 어부로 돌아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 향하여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의 질문의 이 사랑은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파오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숭고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의 뜻을 가진 이 아가파오를 사용하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렇게 또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아가파오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로의 사랑이란 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정에 가까운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대답에 아가파오로 예수님은 질문하였지만 베드로는 왜 필로로 그 대답을 예수님께 대답을 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의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파오처럼 그 신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괴로움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실패자였습니다. 너무나 큰 실패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필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세 번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똑같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 앞에 패배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아가파오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아까 전에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사랑을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공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실화인데 한 모녀가 대화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딸이 엄마를 너무나 속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부모님 잘 하시는 말 있죠. 니도 나중에 니 같은 딸 낳아봐라. 그때 딸이 반응합니다. 엄마! 그렇게 심함을 하지 마라! 딸은 엄마 말에 공감할 줄 몰랐는데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한참 웃었는데 오늘 공감이란 단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이렇게 사역을 이제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려서 주저앉고 말았는데 정신을 깨어보니까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너무나 몸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척추뼈에 금이 가서 물렁뼈에 금이 가서 2달 동안 누워 있으라 하더라고요. 와 그때 정말 하나님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안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왜 이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정말 하기 싫습니다. 나 하기 싫어요. 왜 하나님 부르셨다면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지 치료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도리어 아프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왜 도리어 부끄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을 얼마나 많이 인지 아십니까? 2달 동안 가만히 누워서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게 한마디 딱 던지신 것이 있습니다. 괜찮다. 정수야 괜찮다. 그 한마디가요. 조금 이 자리에 또 서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공감을 해 주시다. 그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필레오라는 그 단어로 베드로에게 찾아간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서 베드로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진정 너는 나의 친구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앞에서 더 이상 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또 낮추어서 그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가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까? 우리 2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도 되겠지만 베드로를 향하여서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괜찮다. 베드로야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너무 괴로웠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내가 잘 안다. 너무 슬퍼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고백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두 가지의 바다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풍랑이 치는 바다 위에서 현실적인 바다를 보았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내면을 바라보는 그 어두움과 고통의 바다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고통과 아픔,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 내적인 고통과 아픔, 그것을 바다로 표현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근심과 걱정, 염려, 어려움들, 고통들, 말하지 못할 아픔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며 깊은 바다가 되어서 우리를 숨쉬지도 못할 만큼 아픔 가운데 넣어둔 것은 아닙니까?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바다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믿음의 대상이 그가 바라보았던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으로 베드로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고백과 반대로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의 내면적인 아픔들이 있었기에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 그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그를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 그들을 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그의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여기에 계시기입니다. 성도님 혼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말하지 못할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서 내 마음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그 어려움들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기에 저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될 줄 우리가 믿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그 반석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같이 저와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주님이 여기에 계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